올해 표를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올해 표가 무엇입니까? 아이고 잘하시네요. 저만 못 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온전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쫓아서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치유하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치유 사건이 많이 나오지만 오늘 이 두 가지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두 종류의 환자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평소에 배웠던 서기관들과 그 제사장들 혹은 율법 교사들의 말씀과 달랐기 때문에, 권위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중에 한 나병 환자가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하면서 요청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나병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병은 제사장이 진단하여 선고하는 질병입니다. 레위기에서 13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격리됩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다녀야 돼요.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외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누가요? 내가.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 이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 거리를 두겠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공동체에서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46절에도 보면 이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합니다. 그래서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합니다. 혼자 살아야 되는데 가족 사이에서도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예전에 코로나 있을 때 격리 병실을 두고 살았잖아요. 그렇게도 못합니다. 이 진영을, 성을 나가서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은 우리가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볼 때 죄 때문에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연관되어져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나병은 사람들은 치유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을 가만히 보면 이 죄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나병의 비참함은 죄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사실은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죄는 우리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망가뜨립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합니다.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면 공동체에서도 분당이 일어납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쌓는다고 해서 온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해결되지요. 이게 이제 죄와 나병과 비슷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나병 환자가 이런 영적인 지각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실은 잘 없었겠죠. 이 나병의 고통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로 무리를 뚫고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합니다. 숨기고 나왔겠죠. 무리가 있으면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 않았겠죠. 외쳤으면 무리들이 들어오게 했겠습니까? 그러니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서 절을 할 때 이 무리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아마 돌을 들고 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내치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던 그가 예수님께로 달려나와 절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너무나 힘겨운 인생을 살아왔던 그지만 그는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주여 원하시면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그가 죄인이라는 인식, 그를 부정하고 분리되어 있고 외롭고 고통받았던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상한 몸과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파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특별하죠. 오늘 찬송했잖아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고통은 사실 없지요. 우리는 오늘날 나병 환자를 그때처럼 분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나병 환자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나병 환자가 계십니까? 잘 보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나병 환자들이 전염이 되지 않는 병도 있는데 거의 함께 살지 못하고 분리되어 오늘날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병원이 따로 있지요. 오늘 우리도 그런 정도의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은 아니지만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한 대인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몹시 어려운 때를 여러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때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아 예수님을 찾아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흔히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프면 주님 고쳐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병 환자는 아주 특별히 간청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 몸이 깨끗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나병 환자의 기도를 좀 배워요. 주님, 제가 경제적으로 몹시 힘들기도 하고 몸에 질병도 있고 마음도 몹시 아프고 힘듭니다. 주님 뜻이면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뜻이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됩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나병 환자 몸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나병이 깨끗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방식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말했던 것보다 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나병의 그 불결함이 부정이 그에게도 전염되어서 그도 역시 이 처참한 이 나병 환자 취급을 받게 되고 나병 환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저주에 동참하시겠다고 손을 댄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결함이 오히려 그에게 전염이 되어 나병 환자가 나은 것입니다.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고 극도로 미워하고 화가 난 군중들 사이에서 다 보는 그 사이 그 앞에서 그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의 상한 몸이 예수님의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정함이 질병이 그를 전염시키고 그를 또한 부정하게 만들지만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의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 방식은 당시의 그 종교인들, 그 당시에 무슨 병을 고친다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고 저주받은 한 인생이 새로움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몸과 마음이 약하신 분들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 고쳐주십시오 하기 전에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 원하시면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레위기 1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레위기 14장 2절입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나병 환자가 나으면 야, 내가 나았다. 가족에게 가서 봐라, 내가 나았어. 이웃들에게 가서 내가 괜찮아져서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이게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먼저 가지 말고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제사장의 확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방금 레위기 읽었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고쳐줬으니까 가족에게 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제사장에 가서 입증하라, 확인해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 공동체로 나병 환자가 들어가기 전에, 가족에게로 가기 전에, 이웃들에게 가기 전에 내 몸이 나았다라는 이 증표를 받아야 되는데, 증표를 누가 주느냐 하면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지만 율법 속에 있으면서 율법을 지켜 이 공동체의 질서를 따라 순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내 몸이 나았다 이렇게 해서 낫는 게 아니고, 제사장에 가서 내가 나았다고 주염을 받아서라고 해야지 가족들도 받아주고 이웃들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는 내 몸이 나았고 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치유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동체의 질서를, 사회적인 질서를 인정하심으로 이 질서 있는 사회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개인의 치유와 개인의 간증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관심이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한 공동체까지의 회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개인의 치유를 넘어 공동체와 회복을 바라는 것을 원하시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이가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고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마음이 지금 불타듯 할 거 아니에요. 빨리 반드시 나았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한 백부장의 기이한 믿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에 한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은 로마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 지배하는 그 나라의 주둔군으로 백부장, 신하가, 군대가 100명인 부대장이에요. 로마인이겠죠. 이방인이었는데 그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데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하지요. 병든 하인을 위해서 젊은 유대인 청년 예수에게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민지 나라에서 주둔군의 부대장이 젊은 청년에게 나와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종의 하인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지요. 얼마만큼 믿었을까요? 그건 뒤에 살펴볼 텐데, 그는 내 소유물과 같은 병든 종은 내버려도 되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긍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어디 나옵니까? 팔복에 마태복음 5장 7절에 나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가
그의 하인을 긍휼히 여겼는데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주인 덕분에 그 하인도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모두에게 다 잘 되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치유를 바랬고, 어떻게 하든지 함께하기를 바랬고, 나누기를 바랬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하인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너의 그 긍휼한 마음 너무 귀하구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읽지 않았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군대라는 사회가 명령에 복종하는 사회잖아요. 그에게도 상사가 있고 부하가 있습니다. 상사가 그에게 말을 하면 그는 듣습니다. 그리고 부하에게 말하면 부하들도 듣습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해 와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거 저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깜짝 놀랍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서신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있는데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 믿음이 탁월한 믿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였겠습니까?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보고 저에게 손을 대다니 얼마나 그 유대인들 중에 불쾌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다니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편하지 않았겠어요? 11장으로 넘어가면서 더 불편한 말을 하십니다.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을 이야기하십니다. 천국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동서남북에서 와서 아브라함도 있고 너희 조상 이삭도 있고 너희 조상 야곱도 있는데 이방인들이 천국에 다 들어갈 텐데 1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들 너희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저 이방인을 칭찬하고 나를 우리를 이렇게 비방 아니 비난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 당시에 괴처럼 취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런 무리들 가운데에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너의 믿은 대로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종이 나았습니다. 그 하인이 나았어요.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다 보여주십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나았죠. 예수님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경계선이 명백했습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그리고 아브라함 혈통과 아닌 사람들, 이런 경계가 확실했는데, 신분의 경계가 확실했는데 이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나고 또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인을 만나서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경계 밖에 있던 사람들을 경계 안으로 들여 놓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경계가 많이 있습니다. 국경도 있고 민족 혈통도 있고 종교적인 전통도 있고 여러 가지 특성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더 많은 경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즘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온 세상이 전쟁터, 국경을 넘으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만 봐도 남녀 간에, 지역 간에, 그리고 또 직군 간에, 직업 간에 경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경계를 가지고 경계를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고, 우리가 더 넉넉해야 되고, 우리와 너희는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그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더 풍성해야 돼요, 더 넉넉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더 힘을, 권력을, 그리고 때로는 대중의 힘을 모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은 그 경계를 지우고 경계 밖으로 나가시고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경계 안으로 불러들이십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도저히 갈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싫어했던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거 전하려고 땅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들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 역사들은 하나님의 관심은 창조 때부터 땅끝까지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저가 다 막고 있었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경계선을 넘어 복음 안에 말씀 안으로 다들 들어오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요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저 멀리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 내가 별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관심은 가득하구나. 이런 특징이 있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들의 믿음입니다. 나병 환자의 고백대로 고쳐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원하시면 다 됩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백부장의 고백대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내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치 못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칭찬받죠.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공동체에 저주받은 자라고,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사랑이 이 믿음에 딱 맞닥뜨려져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과 여러분의 믿음이 만나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주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내치지 않으시죠. 경계 밖에 있는 사람도 불러들이시는데요, 내치지 않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 쓴 서신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을 향해서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경계를 정말 철저하게 지켰고 누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역은 공생의 사역 처음부터 넘나들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남쪽 아래 핵심 종교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북쪽 납달리, 스불론, 이방인의 경계에서 드나들면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경계를 넘어 다니시는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창조 이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통치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죄로 일그러져 온 세상이 무너지고 질서가 깨질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전쟁터인데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지구촌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시대, 현재 시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 예견되어져 나와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때인가를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통치를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햇빛과 비를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 지금 모두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축소하고 축소해서 우리만 선민이지, 우리만 사랑을 받았지, 우리만 아브라함 혈통이지 이러면서 계속 경계를 강조하고 경계 안에 있고 살 때 예수님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계를 너나 덤거든요. 그리고 당신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견디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고 말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그 불편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능력이 되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을까? 딴 것도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경계가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던 경계들,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던 경계들, 사람들 사이에 긋고 있던 선들, 이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에게 불편한 사람은 선을 그어야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선을 그어야 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이게 자꾸 좁아져요. 실제로 여러분 그 책들이나 서점에 가면 자기 개발서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자기 개발을 위한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서 뭐 지켜야 될 것들, 이런 이야기를 쭉 보면 사람들, 친구들 많이 두지 말래요. 이런 사람 끊어내고 저런 사람 끊어내고 너하고 편한 사람, 이렇게 혼자 살아도 괜찮대요. 혼자 살래요.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혼자 살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살면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가족들과 함께하고, 친구들과 함께하고, 이웃들과 함께하고, 적어나마 함께 나누고 함께 베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관계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주님은 선을 긋고 살아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경계 안으로 자꾸 불러 모으시고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함께 돕게 하십니다. 주님 선언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 하인조차도 나는 긋고 배제하지 않고 내 가족처럼 여겨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요. 너무나 놀라운 백부장의 믿음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치유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믿음, 나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가? 나는 누구 앞에 서 있으며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손을 대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에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져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붙들고 있던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다 잘라내고 나는 이렇게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 뜻 안에 있을 때에 더 풍성하고 더 넉넉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 원하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는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저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 말씀으로만 충분합니다. 주님, 제가 그어놓은 이 많은 선들, 경계들 넘어 들어오셔서 저를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들, 여러분 이웃들도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소그룹 주일이에요. 여러분 소그룹으로 모일 때에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내가 혹시나 내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을 갖지 못하고 저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방치해둔 그런 가족은 없는지 이웃은 없는지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야 될 사람은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나눔을 할 때에 여러분 소그룹 가운데에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나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응답의 열매를 경험하는 오늘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